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 아닌 신뢰하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이 아닌 신뢰하며 살라. 여러분, 198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가족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에 망명을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이 북한을 의식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 당국은 이 경비정을 파견을 해서 김씨 가족들이 동해로 다시 나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의 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탈출 24일 만에 대한민국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김씨 가족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했을까? 왜 북한의 위협을 당해야 했을까? 왜 일본의 회유를 당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공산주의 세계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철의 장막에서 그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또 그들을 다시 끌고 들어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마귀의 종된 사슬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대적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마귀가 다시 우리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그저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아니면 이러한 시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보다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높은 경지에 이를수록 시험은 과거보다도 10배나 더 많아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 시험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쉽게 마음이 깨질까봐, 약해질까봐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블레셋이 없는 곳으로 통하여 또 돌아가서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자 그때부터는 7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31명의 왕들을 격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왜 많은 왕들과 부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발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비로소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더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내 귀에다가 대고 별의별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생각을 다 속삭이고 내 마음속에 끝까지 좋지 못한 충동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우리를 옆길로 유혹하는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마귀의 시험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좀 질이 낮은,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진다든지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내가 욕설을 같이 하고 같이 가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아무리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서 충동질을 해도 내가 마귀의 생각에 지배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왜 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짜증나고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이 될까? 라고 하면서 자책하면 벌써 시험에 우리는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시험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귀가 어떻게든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진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다가 다시 세워놓습니다. 거룩한 성전 꼭대기, 그러면 그 거룩한 성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귀는 지금 충동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몰라요. 어느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동쪽에 있는 성곽 날개가 아닌가, 이게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너 지난번에 나에게 이런 말 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자, 그래,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에 말씀하시기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받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한 거 있지 않니? 너 그 말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너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나 한번 해봐 라고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리나 못 살리나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흉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시험을 일축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로 도전한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깨져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왜 악한 일일까?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성을 가지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진짜냐, 거짓이냐, 이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재보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재어보는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편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이 너를 살리나 못 살리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떼어내지 않습니다. 떼어내릴 이유가 도무지 없기 때문이죠. 왜 떼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떼어내리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것도 그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쓸데없는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러 오신 것이지, 마귀의 시험에 의해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어떤 말씀 하나를 붙들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뛰어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자기 자신이 테스트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혹여 우리가 약해서 또 우리가 고난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몹시 고통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태양은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따갑게 내리고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사막에서 자신의 처자들이 비틀거리며 물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왜 애굽에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데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그 중심을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에 써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주시겠고 안 계시면 물을 안 주시겠으니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밑바닥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올 때는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셔 가셨는데 이제 보니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다. 이 우리의 갈증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원망했다는 것이지. 동시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자. 만일 이 물 한 방울도 없는 여기에서 수백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물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물을 주면 가나안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따라가 보고, 물을 안 주면 무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를 떠나서 우리의 갈 길을 가자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지요. 동시에 명백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도 약하고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 무의식 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도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그래도 넘어가셨어요. 그러나 민수기에 보면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못해서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근히 시험하기 쉬우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골라 잡아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다 앉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마귀는 벌써 표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저울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되도록 내 안의 믿음이 빨리 장성하도록 말씀의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야 합니다. 속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눈뜬 사람이 될 때 마귀는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다면 이 시험에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좀 믿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성경 말씀대로 해봐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과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주변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30일 동안 제가 아침마다 저녁으로 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도 기도이지요. 그러나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아파트 당첨시켜 주시면 그만큼 내가 헌금을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을 달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고 건강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달라고 하세요. 조건 달지 마세요. 오늘 교인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은근히 달아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재보는 시험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좋은 예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11조는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라고 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해봐라. 너희들이 11조만 착실히 하면 내가 너희 곳간을 가득히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테스트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11조 내보고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잘 되게 하나 망하게 하나 한번 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사람들을 보고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 원치 않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다 도둑놈 심보였다는 것입니다. 다 도둑놈들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가로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쓸 것은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구두쇠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 백성에게 뭔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진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11조라도 좀 해봐. 너희들 창고에 정말 가득 채워줄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또 다른 헌금들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너무 인색하니까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은 항상 시험해도 좋다고 하신 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온전하십니다. 그 자신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성실하시고 그 열심과 성실함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마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다 믿어야 될 말씀이지 저울에 달아보아야 하면서 보면서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를 살펴본 만큼 따져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모순되게 보여도 아무리 말이 안 되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실한 어떤 섭리가 있고 모순되게 보이는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100% 믿고 신뢰해야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오용.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감, 말씀을 이렇게 빼고 넣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인용하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말씀은요,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의 말씀을 한번 여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에 있는데요. 시편 91편입니다. 거기서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아주 구석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마귀가 끌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잘한다 모른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 말씀은요, 저 절벽 꼭대기에 서서 있다가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주었냐? 우리 91편 1편을 볼까요? 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품에 안겨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편 91편의 약속을 주신 것이지, 하늘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산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인이 엎어지고 만인이 쓰러지지만 모든 재앙에 가까이 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까지 동원하여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91편 시작. 14절과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시편 91편의 귀한 약속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 말은 이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 마음대로 끌어다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잘못 인용한 것이지요. 게다가 마귀는 또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가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91편의 11절에 보면 11절 중간 부분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중간에 빼버리고 12절에 가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있는 말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가 일평생 험난한 인생 여정을 갈 동안 하나님이 길목마다 지키시고 서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천사까지 보내어 주셔서 모든 재앙과 환난을 도와주시겠다고 한 약속인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화를 주려고 그 꼭대기에 서게 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꼭대기에 선 이유는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앞뒤만 맞춰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농단한 것이죠.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악을 목사들이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럴 때가 있고, 또 알면서도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거나 어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런 잘못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하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묘히 속이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지식이 짧아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껴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한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입니다. 결국에는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예.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짓을 하고 들통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삶을 보는 것이죠. 그의 입술을 보는 것이죠. 그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응답의 정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주님, 저 영혼이 거짓에 붙잡혀 있습니다. 진리의 영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거짓은 떠나가고 진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정죄하거나 비난할 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받습니다. 그냥 받아버려요. 오늘 이것이 심각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렇듯 교회와 성도들마저 성경에 무지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공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또한 우리는 내가 듣는 말씀이 꿀처럼 달 수도 있고요, 쓴 쑥처럼 쓰고 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든 쓰든 다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가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지 그 어떤 말씀도 우리를 죽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빈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속일 데가 없어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간을 속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여도 주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늘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유익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 나에게 복인 줄 믿사오니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고 간절하게 깨달아 행하는 진지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주일에 듣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듣고 묵상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놓고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내 입장으로 말씀을 끌어내리면 안 돼요. 내 상황과 내 입장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요건 빼고 저거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요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그럽니다. 야, 하나님이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질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나에게 비춰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목적으로 성경은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부담이 되는가?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꼭 내 남편이 들어야만 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만 하는데, 저 옆집 여자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바로 내가 생각나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의 검으로 해부하고 수술하여 내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귀는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아닌 타인을 비난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능력과 돈이지 현시가 동떨어진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고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의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는 짓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밀어뜨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보고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에 얹어놓고 지금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아니면 더 손해인가 눈금을 살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절벽에서 던지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행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끌어다가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무기인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성실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생각과 마귀의 유혹보다 더 신뢰하고 반드시 말씀으로 내 삶이 복을 누리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말씀을 많이 먹고 공부하고 깨달아 행할 때 결국 마귀는 포기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셔서 그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택하여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